반갑습니다. 참 옛날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그냥 만나지도 못할 건데 이렇게 그 대면하고 못 만나더라도 이렇게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니까 참 좋습니다. 참 아까 이제 금방 그 뉴스를 보니까 그 태풍이 완전 난 동해안으로 빠져서 부산에서 동쪽으로 한 40km 바깥으로 올라간 줄 알았더니 그건 조금 오보였던 것 같습니다. 울산, 부산 이쪽으로 스쳐서 지나가면서 동해안 쪽에는 피해가 상당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부산, 울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강릉, 속초 이쪽으로는 육지로 약간 훑고 지나가서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민들은 상당히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울릉도를 보니까 큰 바다 방파제가 블록이 수백 톤이 넘는 것이 그냥 꿀렁꿀렁 다 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셌구나라는 것을 갖다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저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 방역에 상당히 참 고맙게 느끼는 것이 뭐 사랑제일교회인지 거기서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1,000몇백 명이 넘고 또 광화문 집회에서 400 몇십 명이 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때, 야, 이게 갖다 그러면 또 못 잡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공직자들과 국민들께서 열심히 또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 100명대 초에 숫자가 유지되고 있고, 빨리 몇십 명대로 내려가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만큼 검사를 철저히 해서 중국 같은 데는 뭐 한 명도 없다 그러는데 그건 뭐 믿을 수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검사를 철저히 하는 데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 상당히 신뢰가 가는 그런 통계일 것 같으니까 그렇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통제본부에서 질병통제본부에서도 좀 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뭐 어저께 오늘 발표인가요? 보니까 서울 지역의 식당만 해도 벌써 8.15 집회 이후에 제일사랑교회 폭발한 아주 많이 이렇게 오염되신 이후에 벌써 2단계 올라가고 2.5단계 이렇게 올라가면서 식당만 해도 만약에 그 다음에
그 개인 자영업자들만 해도 만 몇천 개가 벌써 폐업을 하는 이런 지금 정말 위기 사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국민이 크게 고통을 당하고 바로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되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피해를 끼친 바 없다고, 자기 교회가 피해를 끼친 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 한 군데는 작은 교회인데 브랑카드를 내걸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는 그 교회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는 3상 실험이 끝나지 않은 그 백신을 공개하기도 하고 러시아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뭐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것 같고 암만 해도 WHO에서도 얘기하는데 뭐 하여튼 내년 3, 4, 5, 6월 넘어가고 안전하게 나오는 것은 3상 시험이 완전히 안전하게 나오는 것은 내년 연말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아마 가만히 있어봐 16일 날 우리가 전시를 하니까 지금 이 법회는 이어서 마지막이죠. 내일? 내일은 내가 올라가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할 것 같고 내일은 뭐 전시회 이천에 가서 도자기 굽기로 했어요. 도자기 굽기로 해가지고 작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도 작품 구상은 해놨는데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내 몸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도자기가 내 맘대로 될까? 난 싶으잖아. 그런데 이제 도자기 항아리 달 항아리 이렇게 달처럼 생긴 항아리에 좀 몇 개 이렇게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거기다 반야신경을 한 폭 잘 이쁘게 썼으면 좋겠는데 반야신경 한 폭 쓰고 하나 쓰고 나면 달 항아리 한 개 하고 그냥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거 좀 간단한 것도 좀 심플한 거 하고 힘 남으면 이제 도자기 반야신경 쓰는데 아마 뭐 좀 잘 못 돼 가지고 항아리 한 개도 못 건질 줄 모르겠어요. 못 건질 줄 모르겠고 또 잘 잘 해놨는데 굽다가 다 못 쓰게 돼도 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믿을 바가 좀 못 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16일 날 11시에 오픈할 때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0명 미만 정도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꼭 나오실 분만 본인이 내가 안 나가면 전시회가 무너지겠다 싶은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시하는 동안에 이렇게 그냥 오셔서 사이사이 띄엄띄엄 오셔서 이렇게 봐주시면 많이 모이질 않으니까 저도 이제 거의 일주일 동안 거기 있을 생각이니까 와서 이렇게 뵙도록 하죠. 이제 죄송스럽지만 보니까 우리 김양수 하백께서 이제 나는 내가 원래 장사를 안 해봐가 김하백도 장사해 본 적이 없지. 근데 이제 가격을 그림 가격하고 그렇게 나는 잘 모르니까 나는 항상 그냥 드리는 것이 습관이 돼 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김하백한테 가격을 좀 매기라 그랬더니 당신이 오랜 경험을 가지고 매겼는데 나는 사실 좀 높은 것 같아. 그래서 김하백한테 좀 안 높으냐고 그랬더니 안 높다고. 그래서 나는 또 안 높은 줄 알았는데 근데 조금 높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이 이제
이 세상에 뭐 코로나 사태가 나고 그랬는데 돈이 많은 분은 없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 한 5만 명 제외해놓고서는 그 돈이 그렇게 몇 천억씩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 5만 명 정도는 그 정도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은 5만 명이 안 끼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땅값 올린 사람들, 아파트값 올린 사람들이 좀 보면 별 돈 아닌데, 어쨌든 간에 뭐 그림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시한다는 생각을, 그림 보시한다는 생각이고, 여러분은 그 돈이 그 난민들에게 코로나 방어하는데 쓰는 그 진단키트라든지 의료 연구 사는데 그 보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싸고 비싸고 그런 것은 좀 떠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스님 그림을 하나 사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것은 누가 사가 버렸고 또 그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걸 사는 것이 보살입니다.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걸 사는 것이 보살인데, 그렇다고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걸 보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지금 한 30작품 정도 그 예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세 보니까 뭐 항아리 그거는 몇 개가 될지 모르니까 한 그 45개 정도는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보시 한다고 생각하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벌써요, 우리가 지원한 쪽에서 코로나 그 환자들이 좀 뚫려서 우리가 거의 몇백 명 지금 그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의 분들이 코로나 걸린 분들을 그 찾아내서 진단키트 찾아내서 지금 격리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좀 제가 어저께 저번 주에 하던 것에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145페이지입니까? 중간중에 착한 남자야, 네 가지 원소가 깨끗한 까닭에 12처와 18개, 그 다음에 25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25유 깨끗하고 그것이 깨끗한 까닭에 10가지인가 열의 심력과 두려움 없는 네 가지 확신과 막힘없는 네 가지 지혜와 부처님이 지닌 18가지의 공덕과 그 다음에 깨달음에 이르는 37가지 도가 깨끗하여 이처럼 84,000 다란히 법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에서 37조도품은 꼭 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37조도품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7조도품 이것이 이제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어 가지고 보살 37수행이 37조도품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37가지 우리가 정진을 하는데 꼭 필요한 37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사념처, 사정관, 사여의족, 오건과 오력과 칠각지압, 활정도 이렇게 이제 이 얘기하는데, 요렇게 얘기해 버리면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죠? 알아들으시죠?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면 요게 이제 37가지 도에 번뇌를 다해서 깨달음에 들어가는 37가지의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란 뜻이에요. 37조도 그러면 37조도품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37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가 사념처예요. 사념처라는 얘기는 네 가지 생각이, 우리가 네 가지 생각을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으로
마음 먹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요 네 가지 기본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몸 신자 신념처 그렇게 얘기하면 신념처, 이 몸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 몸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거는 이 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서 언젠가는 인연이 닿으면 늙어서 사라질 것이다. 여기에 영원한 아트만이 있어서, 영혼이 있어서 무슨 저 천상에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것이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인연 따라서 발생했다, 인연 따라서 흩어질 것이다. 간신부정이라 그래요. 간신부정. 관은 관찰하다, 비파사나입니다. 관신, 신부정. 이건 그냥 사라질 것이구나, 이렇게 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그게요. 사념처에서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수념처라 그래요. 수념처. 우리가 무엇을 갖다 대상을 보고 대상을 관찰해서 그걸 받아들일 때 색수상 행식 그러죠, 그죠? 그럴 때 받아들일 수예요. 수념처. 이 생각으로 어떻게 대상 경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할 때는, 대상을 받아들일 때는 관수시고하라. 관찰해보되 이것이 전부 다 나의 고의 원인이구나. 고의 원인이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아들이 태어났을 때, 오, 라후라. 라후라.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서도 남편이나 또는 그 부인 될 사람을, 신부를 보면서, 오, 나의 라후라,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하셨죠? 안 했다고? 그러니까 쏘은 거야, 나중에. 쏘갔어, 완전히. 파주 처사님은, 오, 라후라, 그러고 결혼 안 했어? 보살님은, 파주 보살님은?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왔다. 이건 나의 고통의 원인이 되겠구나. 고통의 원인이 되겠구나. 그래서 뭘 받아들일 때 대상을 내가 관찰해서 내가 수용해낼 때, 이건 전부 다 고의 원인이 되겠구나, 이렇게 관찰해야 돼. 그래서 그래야만이 거기 안 속아. 그 다음에 심념처, 마음 심자 심념처. 마음 심자 심념처에는,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이 일어나는데 집착하고 이래야 될 게 아니고 전부 다 변하는 것이구나. 간신무상이야. 전부 다, 우리들 생각도 영원한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영원한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무상하고, 전부 다 우리 마음까지도 전부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어떤 철학이나 또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간법 무아예요. 실체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 줘야 된다. 이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사념처를, 생각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 생각이 그렇게 되다. 이 몸에 대해서는, 몸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는,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진 것이고, 언젠가는 인연에 따를 것이다라는 간신부정과, 그 다음에 관수시고와, 모든 것은 다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고통으로 기계를 될 것이다. 16조. 그래서 참 그 아들, 딸 낳아놓으면 그같이 괴로운 일은 없을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볼 때. 그걸 이제 세속에서는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골치가 아프지. 이 사념처를 생각을 항상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수행자의 생각이 된다. 그 다음에 사정건이 있어요. 사정건이라는 것은 부지런히 정진하는 모습이에요. 정진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해요. 사정건이요.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인데 한번 생긴 악한 생각과 악한 행은 다시 생기지 않게끔 없애는 거. 그러니까 생긴 악은 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 아직 생기지, 두 번째는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아예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 세 번째, 선한 일은 더더욱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기지 않은 선이, 내가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자꾸 그 선을 갖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사정건이에요. 네 가지 부지런히 정진하는. 그러니까 악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악한 일이다 그러면 그건 자꾸 끊어줘야 돼. 또 일어나지 않게 끊어줘야 돼.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친구를 통해서 담배를 피우게 됐다. 그러면 그건 악한 일이니까 더 일어나지 않게끔, 아직 생기지 않은 업은 만들어서 반복시키지 마라. 만들지 마라고 말이야. 그래서 선한 일은 자꾸 키워나가고, 아직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은 선한 일이 일어나게끔 내가 마음을 먹고 자꾸 행동으로 옮겨 나가야 돼. 이것을 네 가지 부지런히 정진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정진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보련 스님 꼭대기 안 날아갔어? 얼굴 한번 베줘 보시오. 도사람 꼭대기 안 날아갔는가? 그 다음에 정진하는데 사여의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의족이 뭐냐면 뜻대로 되게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여의족은 내가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까 앞에 얘기한 사념처와 사정건을 통해서 내가 뜻대로 되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 일이 그렇게 선한 일이면 선한 일이 그렇게 되게끔, 또는 정진을 하는 일이면 정진하는 일이 그렇게 되게끔 아주 열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열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자 애를 써야 돼. 이건 뭐 참선을 하건 연불을 하건 다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고자 애를 써서 열의를 가지고 애를 써야 돼요. 애 안 쓰고 맨날 생각으로만 하는 사람이 나는 많아. 내가 볼 때는 생각으로만 굴러가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야. 그건 누가 못해. 그건 망상이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으로만 열의 없이 하면 그건 망상에 불과한 거야. 망상에 불과한 거라. 그 다음에 열의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행위의 정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정진이라고 이걸. 그 다음에 열의와 정진이 있으면 내가 실제 마음도 그렇고 행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신구의 삼업이 딱 하나가 돼서 마음의 한 덩어리가 돼서 쭉 일념으로 나아가는 일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갖다가 내가 체험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뭘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이래 뿌리면 안 돼요. 그거는 마지막에 것은 이제 네 번째는 검정이라 그러는데, 그건, 정험이에요. 체험이에요. 그 열의가 있어야 되고, 부지런히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진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체험하는,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정험이 있어야 돼요. 신해행정에서 정음처럼. 그걸 사여의족이라, 네 가지 만족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것들이에요. 굉장히 이게 그렇게 되게끔 하고자 자꾸 그렇게 되게끔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열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게 없으면 그것도 안 돼요. 신념으로 굳어져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움직이 나가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그걸 내가 체험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도 되지 않는다. 그걸 사여의죠. 그건 사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4-3-12 12가지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오근이 있어야 돼요. 오근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과 자꾸 견주어서 보셔야 됩니다. 오근이는, 근자는 뿌리 근자입니다. 우리들 속에 이러한 공덕의 뿌리들이 있어야 돼요. 제일 처음에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허약하면 맨날 흔들려요. 맨날 오락가락하고, 맨날 지 생각을 가지고 깜냥을 하고. 그럼 제일 처음에 신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때 실천해서 나아가는 실천을 해 나가는 진근이라 그래서 나아갈 진짜예요. 진행한다는 뜻이지. 그러면 지금 이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실제 하지 않으면, 실제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신근이 있어야 돼요. 신근과 진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염근이라 그래요.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은 기억력 좋으시죠? 에? 기억력 좋을 때는 딴 일을 했고, 전에 어떤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스님, 이제 몇 년만 내가 더 다니고 그 다음에 며느리 다니게 하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며느리고 같이 다니시오. 그럼 아이고 그 며느리는 아직 젊었으니까 내가 좀 다니다가 내 이어서 며느리 다니게 한다고. 그래서 그냥 기복신앙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복 빌러 다니는데 뭐 기억도 필요 없고 그냥 손만 싹싹 비비고 가고 등만 하나 키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기억력을 잘 갖는 것은 그래도 머리가 괜찮아야 돼. 맨날 가르쳐 줬는데 그 구멍난 바가지처럼 물이 다 새버리면 그건 참 보통 일이 아니라. 그래서 염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근이 있어야 돼. 이 마음이 크게, 이 지금 북한 말로는 드놀지 않는, 마음이 산만해서 맨날 오락가락하고, 뭐 법문 들어오는데, 법문 이틀 듣고서, 2번 듣고서는, 아이고, 스님, 뭐 애가 똥을 싸서 못 왔습니다. 뭐 애가 뭐, 어쩌고 김치를 담느라고 못 왔습니다. 뭐 어쩌고 못 왔습니다. 맨날 그렇게 산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되나, 그게? 응?
그런 산만한 마음을 갖고서는 안 된다고. 정력이 있어야 돼. 한 번 딱 한다 그러면 그게 꼭 일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 돼. 공부를 하는 것은 그런 힘들이 없으면 그럼 어디다 써먹게 하나도 써먹을 데가 없어. 뭐 조금만 어쩌면 태풍에 바가지 날아가 버리면 그 어디 가서 바가지를 주워. 6도 연애는 가는데 어디 가서 죽느냐고. 그거 못 줍는 거야. 그래서 그 정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근이 있어야 돼. 뭐 누가 말을 하면 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지혜 뿌리가 좀 있어야 돼. 말을 했는데 맨날 못 알아듣고 똑같은 거 반복하고 앉았으면 그 참 보통 그 머리 아픈 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오근이 신근, 진근, 영근, 정근, 해근 이게 5가지 좀 이게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없으면 여기에 만약에 믿음의 뿌리가 깊지를 못하면 믿는 힘이 약하면 말이에요. 한 발짝도 못 들어가. 한 발짝도 못 들어가. 거기 옆에 큰 스승을 옆에 두고서도 절대 믿음이 일어나지 않았어. 스승이 얘기하면 그냥 아주 고루한 얘기고, 아이 뭐 그냥 뭐 무슨 뭐 못 알아듣는 얘기고, 뭐 그냥 니 혼자 알아서 떠드는 얘기겠지. 스님이니까 떠드는 얘기겠지. 그런 정도로 해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백날 그냥 벽날로 보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지 몰라. 벽날로 보고 얘기하면 연기에 따라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인연이라도 좀 될 거 아니야. 그 앞에 이제 오근과 오력이 그러니까 두 개가 그 연결된 얘기인데 오근은 그러한 우리 몸과 마음 속에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력은 그런 것을 반복해서 힘이 생긴 것을 얘기해요. 오력은. 그거는 첫 번째 실력이라. 믿는 힘이 있어야 돼. 네. 믿음의 힘이 있어야, 의심이 일어났을 때 믿음의 힘이 있어야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 이 배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그 배에다가 내 몸을 싣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자동차 타는데 자동차가 10km만 가면 부서져 가지고 바퀴가 빠져서 도망가고 그럴 거라고 못 믿는다 그러면 그 자동차를 누가 타겠어요? 믿는 힘이 있어야 돼. 우리는 자동차 믿는 힘이 너무 무지하게 강해가지고, 몽고를 갔는데, 몽고 사막을 자동차를 타고 하루 종일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바퀴가 내 차보다 빨리 가더라고. 바퀴가 더 빨리 가. 그래서 가면서 왜 바퀴가 더 빨리 가지? 그러고 갔어. 그래 한참 한 100m 가더니 바퀴가 빠졌습니다 그러더라고. 내 타고 있는 쪽에 앞바퀴가 빠져서 지가 먼저 굴러가 버렸어. 근데 바퀴 빠진 줄 우리가 모르고 하도 덜렁거리고 갔으니까. 그래 바퀴가 빠져가지고 그 축이 밑에 땅에 닿아가지고 모래를 끌고 갔는데도 원래 덜끌거리더니 그러고 갔다니까. 그래 한 100m 갔어. 모래밭에서. 그래, 그럼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믿음이지? 그래서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뭐 정징을 조금 하다가 무슨 뭐
뭐 어쩌면 정진 못하고 뭐하러 쫓아다니고 뭐하러 쫓아다니고 정진력이 없어서 그래. 또 무슨 힘든 일이 싹 나오면 그냥 괴로워져 버리고 정진력이 있으면 그럴 때일수록 정진을 해서 번뇌가 떨어지게 만들거든. 그거 맨날 일이 뒤집어졌다. 저래 태풍에 양푼 뒤집어지고 있다. 정진력이 없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아, 스님 집안에 복잡한 일이 있어 절에 못 오겠어요. 정진 못 하겠어요. 개떡 같은 소리. 그러니까 정진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지. 그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는 정진력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마음을 크게 다치지 않고 산단 말이죠. 지금도 코로나 사태에서 전 국민이 정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뭐 텔레비에도 그랬었고 코로나 우울증이 그렇다고. 아니 그 이해는 해. 뭐 집에 있으니까 좀이 쑤시고 뭐 죽겠다고. 내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했어. 좀이 쑤시면 살충제를 좀 치지 그래. 좀이니까. 아 얼마나 좋소. 코로나 그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또 이럴 기회에 좀 턱 한 시간 정도라도 앉아보고 연불도 쭉 연불을 하니까 비참해서 못 하겠습니다. 정진력이 없어서 그래. 정진력이 없어서 그래. 정진력이라는 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어려운 상황에 올 때 꼭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그게 정진력이란 말이에요. 번뇌가 일어날 때, 그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잖아요. 스님, 정진 요즘 참 잘 됩니다. 그래요? 내가 속으로 그러지. 안 될 때 한번 내가 봐봐라 그러더니 요즘에는 안 돼서 쫓겼습니다. 그냥 때려치워볼까요? 그래서 내가 욕을 내. 지랄하네 그래서. 지랄병을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그럴 때 더 열심히 해야지. 정진이라는 건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지 그게 쉬울 때 필요한 건가? 우리가 평소에 수영 연습을 하는 것도 그 수영에 할 때 최고로 피크 타임이잖아. 온 몸을 갖다 다 심장이 터지도록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도록 물살을 가르고 나갈 때 그때를 위해서 훈련을 했잖아. 그 어려울 때를 위해서 어려울 때 정진을 갖다 차고 앉아서 하는 것이 그게 정진이야.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요즘에 정진이 안 돼서 어디 좀 다른 데 좀 만행이나 하다 오겠습니다. 너 정진 못 하겠다 이러나. 그럼 정진 못 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밥을 해주는데 내 기분 좋은 때 해주고 기분 안 좋은 때 안 해줘 봐봐 한번. 그럼 애들 다 굶지 뭐. 어려울 때 밥을 해주는 것이 잘 될 때는 그냥 잘 돼. 정진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억력이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꾸 나이 드는 거 핑계 대지 말고 그럼 내가 물을 말이 있다고. 왜 젊을 때 뭐 했노 그러면? 젊을 때 뭐 했어? 그 두 번, 세 번 본문 듣고 중요한 것은 또 다시 밑줄 치고 다시 또 기록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 자꾸 부처님 말씀을 다 기억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그 기억한 힘이 있어야 뭘 잘못했는지 알지. 내 철학이 그렇게 굳어지는 것이 되지. 그 다음에 선정하는 선정에 여기 있어야 돼. 그래야 더 놀지 않아. 쭉 선정한 힘이 있어야 돼. 좀 뭐 힘든 일이 툭 닥쳐오더라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 마음이 크게 흔들려 가지고 오락가락 해버리면 그건
못 써. 그 다음에 지혜력이 있어야 돼. 적어도, 응? 똥된장은 구분을 해야지. 이걸 하면 죽을 일이다. 이걸 하면 살 일이다. 이건 구분이 돼야지. 그걸 구분을 못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걸 오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칠각지라는 게 있어요. 일곱 가지, 그 지자는 일곱 가지라는 뜻이에요. 예. 그 각지 그러면 깨어있는 일곱 가지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칠각지. 첫 번째는 택법각지야. 택법이 뭐냐면, 이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법이냐, 법이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법이 아니고 그냥 상대적 얘기구나. 상대적인 얘기구나. 이거는 법이구나. 이거는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욕심 없애는 방법이거든. 그 얘기를 실천하면 번뇌가 줄어드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을 못하면 내가 그냥 사회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우매한지. 일본은 그 부동산이 굉장히 막 부동산 값이 올라서 전 세계 뭐 부동산을 다 산다고 그럴 때 거의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부동산에 다 투자했고 투기하고 했던 것이 지금은 78%, 80%가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80%가 30년 만에 떨어져 버린 거야. 재산 가치가 얼마나 박살나 버렸겠어? 일본이 그것 때문에 재산이 박살난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이라는 것은 돌아가게 돼서 생산에 돌아가야 되는데 부동산에 투기해버리니까 전부 다 잠겨버린 것이고 전부 다 부동산 값이 내려가서도 손해고 재생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망가지고 그래서 지금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 한국을 뒤져버렸다고.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는 한국이 전부 다 부자 몇 사람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값을 갖다가 부동산 값을 올리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을 해야 된다고. 그런 깨우침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야. 사회적으로도. 제일 바보 같은 짓이 첫 번째 제일 바보 같은 짓이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단지에다 해가지고 돈 묻어 놓는 거.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뭐 호수 밑에 창고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갖다 몇십 트럭을 갖다 숨겨놨답니다. 그래 걸려가지고 다 막 사형당하고 그랬잖아요. 돈을 갖다가 국가 부동산에다 투기를 해가지고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내 아파트 30평짜리가 20억이라 그러면 돈의 20억의 가치를 어떻게 살아내느냐고 그것서 그 돈은 죽어버린 돈이란 말이야. 20억을 투기를 했는데 집이 20억짜리라 그러면 만약에 집이 1억짜리면 19억을 다른데 생산 쪽으로 투자시킬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러다 전부 다 망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생산 쪽으로 투자가 안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지금 문제가 지금 이제 거의 끝에 가 있으면 삐끗하면 돈이면 땅 사놓는데
그건 재산 가치를 갖다 완전히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땅이나 좀 사놓지. 올라가면 그건 재산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또 버블이 거품이 빠져서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돈이 돌아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생산 유발을 시키지 못해서 그건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개인도 손해를 보는 거야. 여기에 앞장선 뜻다방 부동산 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을 듣는데도 아 저건 틀렸구나. 만약에 우리가 텔레비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어쩌게 하습니다. 아 저건 틀렸구나. 그 얘기를 금방 알아야 돼. 인과법이 만든 얘기 아니구나. 또 뭐 참선을 하고 있으면 무슨 뭐 면역력이 높아져서 뭐 코로나가 안 걸립니다. 그거 언제 검증해 봤어? 그 얘기는 스님들이 백고문신을 신고 있으니까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래서 택법각지요. 법을 갖다 잘 분별할 수 있는 정견의 분별이 있어야 돼요. 정진각지. 어떤 것을 갖다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정진하면 이건 안 되는 거. 정진하는 방법이 이렇게 정진을 해야 옳구나. 정진에 대한 자각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정진각지하게. 그 다음에 희각지. 내가 깊을 희자야. 내가 어떤 것이 있느냐면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희열이 일어나. 환심이 일어나. 그래서 보살 초지는 환희지거든. 희열이 일어나.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경안각지라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번뇌가 가벼워지면서 가뿐해져. 이것도 자기가 모르면 안 돼. 내가 정진을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요즘에 번뇌가 없어지고 또 계를 잘 지키고 선정을 닦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가벼워졌네. 우리 파주처사님 술 안 먹고 나서 안 잡수시고 나서 많이 가벼워졌죠? 몸무게 말고 유튜브로 보시는구나. 선도 계속 해서 연부를 하거나 쭉 하곤 하면 그게 자꾸 경안이 와. 우리가 머리가 많이 아프면 머리를 목으로 못 들고 있어서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머리야 그러잖아. 이 받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무겁다고 머리가. 그리고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아서 못 터져 나가라고 요렇게 딱 띠를 해가 메고 있어. 머리띠를 요렇게 메고 있다니까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마타에서 경안이 오는 것은 7주신 8주신 넘어가면서 경안이 와요. 그건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몸과 마음이 가뿐해져. 여러분도 번뇌가 있으면 굉장히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죠, 그죠? 그래서 하도 마음이 무거워지면 그냥 이게 마음이 별로 무게가 없는데 무거워지면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베개에다 쳐박아 이렇게.
그 다음에 사각지가 온다고. 사는 버릴 사자야. 자비희사할 때 그 사자랑 같은 사자인데. 근데 내가 이제, 이게 무엇을 버릴 일이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또는 중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버릴 것을 알아. 버릴 것을 알아. 그 다음에 선정의 각지가 와. 그러니까 선정에 의해서 선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염각지가 와요. 염각지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바른 기억들이 와요. 기억이 잘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산만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고사 점수 만점 받은 애들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걔들 인터뷰하는데 보면 다른 애들이 깍 한다고. 왜 그러느냐? 어느 학원에 다녔느냐고. 학원 안 갔다고. 어떻게 공부했냐? 수업을 충실히 들었다고. 잠은 몇 시간 자고 했느냐고. 6시간 자고 했다고. 그 안에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산만하게 10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집중해서 1시간 하는 것이 훨씬 더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듣는 것도 집중해서 딱 들으면, 여기 지금 안 나오고 어디가 문복지는 오늘 안 나왔네. 응? 서장사는 왜 맨날 불교기만 내놨어?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나오라 그러니까, 아이고 화장실 가는데요. 또 가기도 그렇고 뭐 그렇대. 요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딱 앉아있기가 2시간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못 넣는. 내가 일부러 그러니까 그 안에 집중하고 들으라고 그러는 거든. 요 앞에 나와서 졸지 못하겠지. 요 가려놓으면 뭐 가려놓고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러겠지. 그리고 이제 칠각지가 그러면 8 정도야. 첫 번째 정견. 바른 견해. 그 다음에 정사유. 바른 기억을 통해서, 이건 외우는 거야. 바른 기억을 통해서 내가 그 생각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요 두 개는 사실 정진에 해당돼. 그 다음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바른 직업. 내가 직업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나? 내가 하는 일의 당위성, 내가 하는 일이 바른 것. 그 다음에 정명, 바른 생활이야. 바르게 생활해 나가는 거란 말이야. 정진, 번뇌를 떨어뜨리는 정진을 해 나가는 것을 정정진이라고 그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진이지. 그 다음에 정념이 있는데 7번째, 이거는 바른 알아차림이야. 뭐를 잘못했는지 바로 알아차리는 것을 얘기해. 그 다음에 정정이야. 바른 선정이에요. 불교의 바른 선정은 집중을 통해서, 소이체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흔들림을 갖다가 없애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념처, 사적은,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래가지고 요게 전부 다 합하면 37이란 말이에요. 이게 37, 37가지 도를 행하는데, 도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야. 도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이게 이제 37조도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37조도품을 거의 한 4, 50분 가량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각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37조도품에서요. 공성에 관한 거는 산염초관이 거의 유일한 건가요? 산유교육 안에 뒤에 그 정정과 정해가 공성에 관한 것을 하는 것이지. 지금 팔정도에 맨 마지막에 정정이 있잖아. 정정도 그 이제 그 공성이고, 근데 전부 다 안에 내용이 전부 다 공성 체험하는 내용들이에요. 공성을 지적한 것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공성에 도달한다 그런 얘기예요. 공성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조도야 조도.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37조도품이지 않습니까? 전에 그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비비면 불이 나서 그 나무의 두 개가 나중에 다 타고 없어진다. 남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도를 깨우는 도를 일깨우는 데 대한 어떤 비유지 않습니까? 그게 도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비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비유를 자네가 잘못 알고 있어. 나무를 비벼서 불이 일어나는 것은 나무 지한테서 불이 일어났지만은 또 자기를 태워서 재가 된다. 그 번뇌 얘기야. 예. 그래서 번뇌를 다 태워 없애는 게 어떻게? 번뇌를 태워 없애는 게 지가 다 불탄다 그 말이야. 지가 다 불탄다 그 말이야. 지가 다 불타는 건 지 스스로 일으킬 것이다 그런 얘기야. 나무를 갖다가 이게 비벼서 불을 일으키면 어쩌냐 그대여. 그대가 분노를 일으켜서 그대가 다 타고 없어질 것이다. 그 얘기거든. 저는 그 생각이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좀 가는 게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렇게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없애야 되는 것은 어떤 있다는 것은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있음을 유를 예. 있다는 그러니까 그 알을 없애는 거지 않습니까? 알을 없애기 위한 모든 생각들은 그러니까 알을 없애는 게 하나가 나무고 또 그걸 없애기 위한 모든 생각들이 비유는 이제 그 비유는 그렇게 든 게 아니야. 그건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토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무슨 말을 주장을 했다 그러면 그 말이 부처님 말씀에 있었는가라는 거. 부처님은 12가지 법문을 12가지로 12교란 말이야. 12가지로 했는데 그 중에 인연과 비유가 있어요.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 역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적절한가라는 비유의 적절성에 관한 토론도 있다고. 비유의 적절성? 그러면 이제 거기에 비유의 적절성이 비유가 적절치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 버렸냐면 그 본질이 왜곡되기가 쉬워. 따라서 거기는 부처님께서 나무에서 저절로 불이 나와서 나무를 다 태워서 재가 됐잖냐. 그건 너 스스로 분노를 일으켜서 너 스스로가 타지 누가 타느냐. 그걸 하기 위한 거기에서 비유의 적절한 것은 그걸 얘기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으신 것이 굉장히 빈틈없는 비유를 갖다 많이 드러났다고. 근데 이제 빈틈이 있으면 그 비유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또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의 적절성, 그 나무를 태우는 것은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37자의 도가 깨끗하면 이처럼 84,000 다란이 법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정진을 쭉 이렇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진에 지금 요 앞에 37조도품도 그렇고 사무예심 이런 것도 전부 다 전제가 번뇌를 없애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 청정성이 유지가 되는 거야. 번뇌를 없애. 번뇌가 없는 것을 청정하다 그랬지. 불교는 깨끗이 씻어서 뭐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깨끗이 씻는 것이야. 그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또는 위생적으로 이제 하는 얘기지. 불교의 청정성은 어디에 있냐면 전부 다 마음의 탐진치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근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나온 내용들, 팔정도, 뭐 칠각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번뇌를 없애는 방식이기 때문에 청정하다, 정확하다, 또 이런 얘기가 돼. 착한 남자의 모든 실상의 본성이 깨끗한 까닭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본래부터 깨끗해 있는 것은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어.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야. 본래부터 깨끗하고 더러움이라는 것은 있질 않아. 있질 않는데 모든 실상의 본성이 깨끗한 까닭에 모든 본성의 실상이 본래부터 깨끗해 있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번뇌를 없앨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모든 실상이 본래부터 본성이 깨끗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이 더럽고 깨끗한 것을 벗어나 있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걸 불이라 그러고 중도로 그러고 또 뭐 부정불감 또 불구부정 반야신경 불구부정 그러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실상의 본성이 깨끗한 까닭에 이거는 내가 교정을 할게요. 모든 실상의 실제 모습은 더러움과 깨끗함을 벗어났어. 그러니까. 더러움과 깨끗함이 없어서 그래. 본래 깨끗해서 그래 버리면 안 돼.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청정함이라는 것은 어떤 깨달음의 본성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청정함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본성이라는 것도 없다니까. 그럼 깨달음의 본성이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지. 깨달음의 본성이 있는 게 아니라 번뇌가 없어졌다고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연기가 없어져 버리면 연기 없어지니까 공기가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깨끗하다 얘기하는 것이 자꾸 거기다 청정한 본성이 있고 자꾸 그게 깨달음이 뭐가 있다라고 보지 말라고. 깨달음이 있다라고 보면 그거는 유화론이 돼버려. 그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중론에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본래부터 깨끗한 게 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벌써. 본래부터 깨끗한데 뭐로 정진하노? 본래부터 깨끗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본래부터 깨끗한가 더러움이 없다 그 말이지. 깨끗함이라는 것도 자성이 없고 더러움이라는 것도 자성이 없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청정함이라는 게 어떤 깨달음의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 이런 쪽으로 저희는 깨달음으로 표현한다 그런 것보다 청정함이라는 것은 청정하다는 것은 더러움의 반대말이야. 더러운 게 다 사라졌다 그 말이지.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어떤 속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속죄가 아니지. 더러움과 청정함이 다 사라졌다. 더러움이 사라져서 청정해졌다. 그런데 더러움이 사라진 것을 청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청정함이 따로 있질 않단 말이야 이게. 청정함이란 그 자체가 불이다 이런 쪽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정함이 불이가 아니고 불이가 아니고 청정함과 더러움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소리야. 청정함과 더러움이 따로 있지 않다고. 불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잘못 알면 뭐냐면 자꾸 뭔 공성을 얘기하는데 얘기해놓고 나면 전부 나가 있어. 깨달음이 또 있고 청정함이 또 있고 뭐 영원한 게 또 있고 응? 있단 말이야. 그거 없어. 그러니까 부처가 따로 있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가 될 수가 없잖아. 부처가 따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처가 될 것인가?
중생을 다한 것을 부처라 그래. 중생심을 다한 것을. 부처가 중생을 다하고 나니까 부처가 되었다 그러고 그것도 거짓말이야. 중생 다한 중생 그게 부처라 그냥. 기독교는 맨날 해도 하느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안 돼, 그거는. 하느님이 따로 있는데 하느님이 될 수가 없잖아. 정강훈 씨는 하느님도 두드러 패겠다 그러니까 뭐 되겠지 뭐. 그 사람은 하나님 위에 있나 보지. 그걸 깊이 사유를 해야 돼. 내가 수없이 똑같은 문제 얘기를 했어. 이게 여기에 밝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밝음이 따로 있질 않잖아. 어둠이 없어진 걸 밝음이라 그래. 밝음이 따로 있다 그러면 지금 불 꺼도 안 어두워져야 돼.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까? 밝음이 있다. 그러니까 밝음의 실체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까? 밝음이 있다라는 말이 전제가 틀렸는데. 참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걸 표현한다는 건 너무 아니 그러니까 밝음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것이 없어지나. 밝음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것이 없어지질 않는단 말이야 그게. 그 말이 이제 그런 말을 그렇게 해놔놓으면 그 다음에 전부 다 후학들이 바로 이제 유화론이 돼버려. 그 뒤가 바로 유화론이 돼버려. 그러면 없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담요론에 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없다라고 얘기해. 밝음이 없다? 그거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야, 밝음이. 자성이 없다는 말이야. 그러나 어둠이 다 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자꾸 불성이 있다. 불성이 없어. 불성에 자성이 없어. 여기서 없다는 얘기는 자성이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게 자성이 있다는 얘기고. 자성의 실체가 없다. 이런 실체가 없으니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그냥 어둠이 다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내가 수천 번을 얘기했다고.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야. 어둠이 다 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실체가 있으면 없어질 수도 없고 다시 생길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부처라는 게 본래 없어. 실체가 없어. 중생이 부처 되는 것이지 중생심이 다한 것을 부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부처가 따로 딱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처가 될 수가 없잖아. 이게 본래 밝은 것이라는 것은 본래 밝은 성품을 밝힌다. 그 유교에서 대학의 명명지덕을 본래 밝아 있는 덕을 밝히는 것이라고 해도 거짓말이에요. 대학은 나는 첫 구절 보고 대학 던져버렸어. 그 다음 얘기는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 대학을 중용도 보니까 뭐 그냥 그 예의 차리는 데는 좀 필요한 얘기겠지만도 대학에 본래 밝아 있는 덕을 밝힌다는데 그 한마디에 그럼 본래 밝아 있는데 왜 어두워졌어? 그래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야? 본래 밝아 있는데 그냥 바로 죽잖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철학만 해도 그게 틀린 것이라는 거 금방 알아. 밝아져 있어. 무슨 밝힐 필요가 없어. 그리고 어둠이 올 리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자아가 밝은, 원래부터 내가 밝게 알아서 하는 놈이, 아는 놈이 있다고 그러면 왜 어두워졌냐고 말이야. 왜 어두워졌냐고 말이야. 어두워질 리가 없네. 당신은 안 어두워져야 될 일이, 근데 어두워졌다고. 그게 뭐, 가려서 그랬다고. 뭐가 가리긴. 그런 얘기가 이제 그 공성을
공성을 얘기할 때는 한낱도 그게 걸려 있어서는 안 돼. 그게 설사 부처라도 걸려 있어서는 안 돼. 부처도 자성이 없어. 부처가 자성이 있었으면 수가모니가 어떻게 부처가 됐을까? 되지 않지.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이나 그런 어른들의 그 얘기가 틀렸던 게 본래부터 성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본래 성불이라 그래 부른다. 본래 부처라 그러면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 그러면 그 말이 성립이 모순이 돼서 안 되지. 착한 남자의 모든 실상의 본성이 깨끗한 까닭에 모든 것이 깨끗한 까닭에 이게 깨끗함과 더러움을 떠난 까닭에 그걸 갖다 이제 깨끗함과 더러움을 떠나야 이제 그걸 갖다 꼭 얘기하자 그러면 이제 깨끗한 거다 그런 얘기지. 본래 깨끗해 있지는 않아. 본성이 깨끗한 거. 깨끗한 까닭에 한 몸이 깨끗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깨끗함과 더러움을 불생불멸을 하고 불구부정함을 갖다가 아는 까닭에 이 몸이 깨끗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몸이 말하는 것도 깨끗해지는 것이고 뭐 생각하는 것도 깨끗해지는 것이고 또 이제 지금 행동하는 것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탐욕으로 안 하니까 깨끗해지는 것이야. 깨끗하고 한 몸이 깨끗한 까닭에 많은 몸이 깨끗하여 그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깨끗해지면 이제 그 다음 자꾸 파장이 그 공부를 해서 다음 사람도 또 부처가 되고 다 그러지. 많은 몸이 깨끗한 까닭에 시방 중생이 원만한 깨달음까지도 그처럼 깨끗한 게 시방 중생이 모두가 언젠가는 다 정화를 할 것이다 그 말이지. 그렇게 돼야 모든 중생이 다 정화가 되지. 그렇게 되지 않고 정화가 되는 것이 없잖아.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부처가 있고 부처는 본래부터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부처가 될 수도 없으니만 본래부터 하나님이라 그러면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청정하지. 모든 세상이 천국이 안 되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지 못하지. 그 논리 자체가 지금 신을 믿는 종교들이 한 것은 논리 자체가 모든 백성이 하늘로 못 가게 돼 있어. 왜 하나님 집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라를 어떻게 가노?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뭐냐면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다 구했다 그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다 구한 것은 다 구한 길을 열어놨잖아. 다 부처되는 길을 열어놨잖아. 그건 다 뭐 부처되라고 얘기하니까 다 지가 쫄대기가 돼가지고 지가 자꾸 그 중생 꼬라지 짓을 하면서 자꾸 이제 부처 타령만 하고 앉았으니 그건 이제 안 되지. 시방 중생까지도 모두 다 부처가 될 것이다. 그 소리랑 똑같은 얘기야. 모든 다 부처가 될 것이다. 착한 선남자야 한 세계가 깨끗한 까닭에. 그 이제 중생이 욕심을 끊어버리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번뇌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면 한 세계가 깨끗한 거고 한 세계가 깨끗하면 다른 세계들도 더불어 같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왜? 욕심 없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깨끗한 까닭에 많은 세계가 깨끗하고 많은 세계가 깨끗한 까닭에 허공을 다하고 삼세를 둘러싸기까지 모든 것이 그처럼 고루롭고 깨끗하고 그 부동이 된다. 드놀지 않는다. 모든 세계가 다 극락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세계가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킬 때 일념이 정토가 되면
내가 사는 곳, 내가 살고 앉아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정토가 되고, 정토가 되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에 있어도 다 정토가 되지. 어떤 시공에 있어도 정토가 모두 다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정토가 될 수가 없지. 선남자야, 허공이 그렇게 고르롭고 드넓지 않는, 허공이라는 게 부동이잖아. 드넓지 않는 까닭에 깨달음의 본성도 고르롭고 드넓지 않는, 깨달음이라는 것도 부동이라. 그래, 법화경, 법성계 굴의 부동명입을 그랬어요. 법성은 원융해서 무이상 그랬고, 법의 모든 성품은 원융해서, 그 얘기가 나와있네. 그 얘기 앞에 그 얘기, 자네가 질문한 얘기가 나와있네. 법성은 원융에서 무이상이라. 부처다 중생이다를 떠났다 그 말이지. 너와 나를 떠났고, 있고 없음을 떠났고, 깨끗하고 더러움을 떠났고, 그걸 중도라 그래. 그 육조 단계에도 그 얘기 해놨지. 육조 단계에도 30몇 가지 중도법으로 얘기하라. 상대법으로 법문할 때 하라. 선악이, 선악이 없음을, 선악을 통해서 선악이 없음을 얘기하고, 너와 나를 통해서 너와 나 없음을 얘기하고, 그건 육조 단계에도 육조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놨지. 한 깨끗한 가득에 많은 세계가 깨끗하고 많은 세계가 깨끗한 가득에 허공이 다하고 삼세를 둘러싸기까지 모든 것이 그처럼 고르고 깨끗하고 드넓지 않는다. 착한 남자야. 허공이 그렇게 고르고 그 부동인 까닭에 깨달음의 본성도 고르고 깨달음의 모습도 실제 부동이야. 그 사마타가 이루어져서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야. 고르고 드넓지 않는 줄 알아야 하고, 네 가지 원소 지수화풍도 고르고 드넓지 않는 까닭에, 그러면 여기에 잘못 얘기하면 네 가지 원소가 그러면 불변인가? 그거 아니에요. 네 가지 원소가 고르고 드넓지 않는다, 고르고 드넓지 않는다. 그 자체가 그로 인해서 내가 네 가지 원소 지수화풍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무슨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깨달음의 본성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흔들리고 한다라는 것은 이게 부동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사람이 지수화풍이 생성됐다 연기에 있어 사라지는 것도 그게 문제가 없단 말이야. 전혀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네 가지 원소가 고르고 드넓지 않는 까닭 평등 부동하지 않다는 것은, 네 가지 원소가 고르고 드넓지 않다. 이건 이제 네 가지 원소가 평등 부동하다는 것은, 그렇다면은 그 네 가지 원소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깨달은 사람의 성취자의 마음 상태가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 그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야. 깨달음으로 인해서 부동이 되면 이 지수화풍 이것으로 인해서 그게 집착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이야. 이 자체가 공성인 걸 알지 않습니까? 아니까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야. 지금 여기 계속 지금 이 부분까지는 지금 깨달은 어떤 성취자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성취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게 다 되라는 뜻이기도 하고, 수행 정진에 나가면 또 그런 경계들이 오고 다. 않는 줄 알아야 하며 이처럼 84,000 다른 이 법문에 이르기까지 다 고르롭고 드넓지 않으니 그 부동이니, 깨달음의 본성도 깨달음의 본 모습도 평등하고 부동하다 그 말이죠. 평등하고 다 부동한 얘기가 된다. 착한 남자 깨달음의 본성이 두루 차고 깨끗하여 드넓지 않으며 원만하여 가없는 까닭에 6가지 몸의
기간이 법계에 두루 찬 줄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6가지 감각 기관을 가진 이 몸뚱아리가 전부 깨침의 본 모습인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이거 바깥에 무슨 깨침이 따로 있지 않다고 말이죠. 몸의 기관이 두루한 까닭에 6가지 대상이 법계에 두루 찬 줄 알아야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안이비설신 육근이 깨어 있으면 대상을 보는 눈도 다 깨어 있다. 눈, 귀, 코, 이거 색성한 미촉법이 다 깨어 있는 눈으로 다 보게 된다. 그런 얘기. 두루 찬 줄 알아야 하며, 대상이 두루 찬 까닭에 4가지 원소가 법계에 두루 한 줄 알아야 하며, 4가지 지수화풍이 이 법계에 두루 찬 줄 알아야 하며, 이처럼 다란이 법문까지도 법계에 두루 차 있는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얘기는 우리가 깨치고 나면, 요런 내가 딱 예를 들어서 얘기해. 깨치고 나면 이 컵을 봐도 깨어있는 경계고, 꽃을 봐도 깨어있는 경계고, 세상 무엇을 보더라도 다 깨어있는 경계로서 다 보게 돼. 그 얘기를 얘기한 거야. 깨어있는 번뇌가 다하면 그 세상 자체가 극락이지, 극락을 어디 따로 보러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극락 가려고 지금 예금해 놓을 필요가 없어. 극락 가는데 예금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정진을 잘 하면 돼. 정진을 잘 하면 돼. 정진을 안 하고 극락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고 저 세상이고 아무 데도 없어. 극락이라는 게 가도 되는 것도 아니고 가도 가질 곳도 없고, 어디냐면 지금인데 내가 깨어나는 데 있다라니까 그거 쉬운 일이지. 딴 데 가서 뭐 로켓을 타고 간다든지 무슨 뭐 실컷 뭐 그냥 엉터리라도 믿어야 간다든지 뭐 바이러스하고 같이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갈 필요가 없지. 그거. 착한 남자의 저 묘한 깨달음이 본성이 두루한 창가닥에 몸의 기관의 본성과 대상의 본성이 무너지지 않고 뒤섞이지 않으며, 몸의 기관과 대상이 무너지지 않는 까닭에 다란이 본문까지도 그처럼 무너지지 않고 뒤섞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100개, 1000개 등불빛이 한 방에 비치면 그 강명이 두루 차서 무너지지 않고 뒤섞이지도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신은, 법의 모습은 똑같단 말이야. 존재하는 방식은 똑같다고. 그런데 각각의 다 에너지와 각각의 다 생각과 각각의 다 모습들이 다 있어. 이걸 갖다 불교에서는 하나로 통합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각각의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이어야 된다 그 말이지. 각각의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를 해놨어요. 비유는 뭐냐, 이 반에 100개의 불을 켜놓으면 그 100개의 불이 전부 다 한꺼번에 흐르게 밝아. 하나인 것 같지만은 전부 다 100개의 등잔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법성계에서 요런 내용을 법성에서 말하는 일미진중 함시방 그랬다고. 이 한 등잔불, 이것이 100개의 등잔불 속에서 다 공유하는 거라. 이게 따로 있질 않다고. 하나의 빛이 다 돼 있지만은 그러나 또 따로야. 그래서 이걸 갖다 하엄경에서는 총상과 별상 그렇게 얘기해요. 총상과 별상. 총체적인 것이 있고 각각의 모습이 따로 있다. 각각의 모습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이 강명이 두루 차서 무너지지 않고 뒤섞이지도 않는 것 같다. 착한 남자의 깨달음이 이룩된 까닭에 보살이 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이루어진 까닭에, 요 얘기를 내가
바꿔서 얘기하면 환자가 병이 나은 까닭에 환자는 정상인이고 약에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깨달음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방편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지. 얽매이지 않고, 법에 얽매이지 않고 법으로부터 해탈을 구하지 않으며, 이미 깨달음을 이룬 사람은, 그러니까 병이 나아버린 사람은 약을 구하지 않고 약을 먹고서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나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며 나고 죽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나고 죽는 것도 싫어하지 않아. 이 보살의 무주처 열반이야. 나고 죽는 것을 싫어하니까 열반을 바라지도 않으며. 그러니까 열반을 바란 것은 우리가 하도 머리가 시끄러워서 바란 거야. 그러나 이미 머리에 번뇌가 다 꺼진 상태에서는 무슨 열반을 우리가 바라겠는가. 열반을 바랄 일이 없잖아. 배가 고파야 밥을 구하지, 배가 고프지 않은데 무슨 밥을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계율을 지키는 자를 공경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키는데 계율을 지키는 목적이 있어. 배를 잘 물이 안 새게 만드는 목적이 있다고. 건너가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건너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건너간 뒤로는 배가 구멍이 나도 상관이 없어. 안 탈 거니까. 상관이 없어. 그러나 이제 부처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부처님들은 계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이거 잘 들으셔야 돼. 계를 지키는 게 아니고, 당신 행과 말과 생각이 전부 다 계야. 그래서 계를 지키는 것만을 능사로 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이제 모든 열애들은 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중생을 갖다 건지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중생을 구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하순 보살님 잠 옵니까? 졸리구나. 조금 전에 부처를 이룬 다음에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더라도 중생을 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지. 근데 부처님은 모든 것이 다 환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응? 그 중생을 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 속에서 못 나오니까 그렇지, 이 사람아. 환 속에서 못 나오니까, 쳇바퀴 속에서 못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고통스럽다고 하니까 그 환에서 나와라 그 얘기지. 당신은 환으로부터 벗어났지만은, 그 중생이 환으로부터 뭐 실제인 줄 알고 못 벗어나니까 그러지. 못 벗어나니까 그지. 꿈에서 깨라고. 그래서 꿈에서 깨라는 얘기가 각이라는 얘기야. 꿈에서 깨라는 얘기지. 계를 범하는 자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이게 계를 지킨다 해서 공경하지 않고 계를 범하는 자를 갖다 미워하지도 않으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그 고락중도 얘기가 또 나온다고. 누가 와서 내 팔을 잘라버리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누가 와서 다 수술해서 꿈에서 낫게 해주더라도 고마워하지 말라. 그 팔을 자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팔을 붙여주는 사람에도 고마워하는 생각을 버려라. 마음이 흔들려서 은은 관계에 흔들린다는 뜻이지.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지.
오래 닦은 자를 중히 여기지 않고 처음 배우는 자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줄 알아야 한다. 그건 처음 배우는 자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면 되나? 그건 누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 밭에다 씨앗을 심어 놨다고 심어 놓은 지 하루 만에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밭을 팔아버리면 그건 혹시 못 거두지. 오래 공부했다고 해서 그 차별을 두지 않는단 말이야. 이 공부는 수행하는 것은 되고 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누구 맡아는 백두산에서 백년, 한라산에서 한도 없고, 지리산에서 지루하게 수행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존중하고, 아이고 뭐 뒷동산에서 하루 했다고 웃기네.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진옥 스님 밑에서 나는 10년간이나 공부했습니다. 그거는 하루 한 사람보다 더 못한 소리야, 그게. 심정화 되는데 그 꼬라지밖에 안 됩니까? 그럼 어쩔 거야. 이거는, 하루를 했고, 1시간을 했더라도, 진심으로 깊이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얘기이지. 얘기지. 마음이 크게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 섭이 크게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 그 얘기이지. 그 외에 딴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왜 그런가? 모든 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이게 답인데, 이 답이 굉장히 어려운 답이야. 시간과 공간과 상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육조 스님 제자 가운데 일숙각이라는 사람도 있어. 한 번 육조 스님 뵙고는 다시는 안 배워도 인가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에 관한 문제야, 이거는. 법에 관한 문제야. 비유하면 뭐니? 안강으로 앞의 경계를 알아볼 때 그 강명이 가득하여 미워하거나 사랑할 것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이 비유하건대 뭐냐면 눈이 이게 밝아서 눈빛으로 요렇게 살펴 깊이 보니까 이거는 호박꽃이고 이거는 이거는 박꽃이고 이거는 장미꽃이고 그렇게 다 구분해서 알기는 하지만은 그걸 갖다 밝은 빛으로 보니까 구분해서 알긴 하지만 믿고 좋은 것은 없다 그 말이지. 믿고 좋은 것은 없다 그 말이지. 왜 그런가? 강명의 본체는 둘이 없으며 미워하거나 사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명의 본체라는 것은 깨어있는 분별심이 사라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야. 깨어있는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그걸 다 제대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도인이 보는 것은 제대로 보지다. 도인이 보면 다 제대로 봐. 위에서 모든 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걸로 똑같지. 얘기하면 되지. 착한 남자의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고 익혀서 이룩하면, 이게 이제 무분별지를 닦아서 잘 익히면 아가 사라져서 분별심이 사라진 것을 잘 닦아서 익히면, 이룩하면 여기에서 닦을 것도 없고 이룩할 것도 없다고. 더 닦고 이룩할 것이 없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육조 해능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한테 가서 인가를 받을 때 그 요조 홍인 스님 방에 들어갔잖아. 들어가서 금강경을 다 이제 금강경을 갖다가 뭐 구절구절 얘기한 게 아니고 큰 덩어리를 갖다 툭툭 얘기 던져주니까 다 알아. 그래서 육조가 물었어. 육조가 묻기를 이 외에 더 다른 법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오종희 스님이 이 외에 다른 법이 없다. 그 분별심을 벗어난 그것이지 이 외에 다른 법이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도의 경계에 들려고 자꾸 이제 애를 써야지. 뭐 자질구레한 습관이나 업 가지고 자꾸 장난치려고 그러면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뭐 너무 얘기를 잘 해놨잖아요. 더 여기에서 더 닦을 것이 없다고 말이지. 이 마음이 분별심이 다 사라지고 나면 여기서도 닦을 수 이게 분별심 사라지는 것이 욕심 사라지고 다 욕망 사라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원만한 깨달음이 두루 비치며 그러면 분별심이 사라져서 원만한 깨어있는 모습이 되면 그건 정멸이라. 그건 둘이 없어. 정멸하여 정멸이라는 것은 번뇌가 사라졌다 그 뜻이지. 둘이 없으며 그거는 너와 내가 따로 없어. 그 속이 백천만억의 말할 수 없는 아성지 항하의 모래알 수와 같은 부처 세계들이 마치 허공의 꽃들이 어지럽게 생겨나고 어지럽게 없어진 것 같아서 일치된 것이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며 얽매임도 없고 해탈도 없으니 중생이 본래 부처된 것이고 나고 죽는 것과 열반이 어젯밤에 꿈과 같은 것을 비로 살게다. 그냥 이거는 뭐 다른 말 풀 거 없이 중생의 나고 죽음이 어젯밤 이광수의 꿈처럼 말이지. 조신의 꿈처럼 실컷 장가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두드러 맞아서 깨보니까 홍련암 요 밑에 들여다보면 파도 소리 들리게끔 해놓은 거기에 고개 쳐박고 잠이 들어서 꿈 한 번 꾸고 났는데 꿈에서는 평생 살았어. 쭉쭉 살자 막 살고 그랬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기도하다가 잠깐 자러 졸았던 거야. 우리도 지금 잠깐 졸고 있는 거 아닐까? 꿈속 아닐까? 이하순 보살님 지금까지 영감님하고 살고 지금 이제 돼 보니까 꿈 같지? 막 지나가 버린 꿈 같지, 그죠? 그냥 꿈이다 그렇게 생각 그냥 하고 그 꿈이요. 허망해. 그러니까 이 생에 지금 돈을 갖다 하면 맨날 돈 세고 살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아니. 내가 수련원에 가가지고 같이 룸메이트 아침에 깨워놨더니 성질내고 돈 세는데 깨웠다고 성질낸 놈이랑 똑같잖아. 그 놈이나 저 놈이나 뭐 똑같지 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 원만한 깨달음이 두루 비치어 정멸하여 둘이 없으며 그 속에 백천만억 말할 수 없는 아성지 항하에 모래알 수와 같은 부처 세계들이 마치 허공의 끝들이 허공 끝처럼 어지럽게 생겨나고 어지럽게 없어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세계가 부처의 세계라는 것도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가상 세계들이야 다. 가상 세계들이야. 같아서 일치된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면 얽매임도 없고 해탈도 없으니 중생이 본래 부처된 것이고 나고 중생이 부처되지 뭐 누가 부처되나.
나고 죽는 것과 열반이 어젯밤의 꿈과 같음을 비로소 알게 된다. 나고 죽는 것이 어젯밤 꾸방 본 꿈과 똑같다. 요 얘기를 누가 믿겠어? 지금 다 살아있고 내 돈도 있고 내 한번 꼬집어 보시오. 전부 다 한번. 아픈가 안 아픈가. 기대기도 한번 이렇게 돌려보고. 이게 꿈이야. 허망해. 그래 우리 꿈 좀 잘 꿉시다. 꿈인 줄 알고. 좀 꿈속에서 좀 그래도 우리가 그 삶의 꿈을 꾸면서 좀 이쁜 꿈을 꾸고 살아야지. 그냥 집착이 많아, 욕심이 많아가지고 꿈을 전부 다 그냥 맨날 호작호작 하는 꿈만 꾸다가 죽을 일은 없잖아. 여기서 그 중생이 본래 부처가 된 것이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원문에는 중생 본래 성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중생이 본래 성불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잘 이해해야 돼. 중생이 욕심만 버리면 부처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래 부처가 변하지 않는 본래 부처가 그 얘기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스님들은 원래 본래 성불이다. 아니 그건 이제 범어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 돼 있지 않고 이제 그건 번역할 때 중국식 번역인데 그걸 오해하기 딱 좋게 번역을 해놨지. 그러면 범어의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선생님? 범어 원문에도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중생이 곧 부처된다. 중생이 부처되지. 중생이 그러니까 부처지. 중생이 본래부터 부처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중생이 본래부터 부처라 그러면 왜 부처 본래 부처였는데 그럼 왜 어지러워졌어?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 이거를 중생이 본래부터 부처의 성품이 있었다? 본래부터 부처의 성품도 있은 것도 아니야. 그것도 다 깨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그렇게 부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본래부터 부처가 있었다거나 또는 본래부터 불성을 갖고 있었다거나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건 불교가 아니야. 그건 뭐하루에 전부 다 배치되는 얘기인데 그건 안 되지. 그러면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된 게 실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수가 있지. 그런 게 많아. 원래 한문은 시지 비로소 안다. 시지 중생 본래 성불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시지 중생이 본래 성불이다. 비로소 알게 된다. 중생이 본래 성불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은 되거든요. 그냥 중생이 본래부터 성불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이제 어폐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번역을 할 때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게. 모르는 사람 보면 잘 번역된 것 같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번역인지 안 된 거야. 중생이 이제 그걸 우리가 철학적으로 바라볼 때 중생이 본래부터 부처였다 그러면 이제 왜 무슨 인과법에 하나도 안 맞죠. 하나도 안 맞지 그러면. 연법에도 안 맞고. 그거는 하느님이 본래부터 있었다는 얘기랑 뭐 다를 게 하나도 뭐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안목 있는 이들이 이제 보면 이제 그걸 안단 말이야. 틀린 것을. 착한 남자의 어젯밤의 꿈과 같은 까닭에 나고 죽는 것과 열반이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그 경험하는 바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며 취할 것도 없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뭔 얘기냐면 사실상은 우리가 잃었다 그러지만 잃을 것도 사실은 없어요. 뭘 잃을 게 있는가? 얻었다 하지만 얻을 게 없잖아. 얻을 수도 없고. 뭘 얻을 수 있나? 뭔가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면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지만은 전부 다 흘러가는, 인연 따라서 흘러가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리. 지금 우리는 얻었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잃었다라고 착각하는 꿈이라 그 말이야. 진옥 스님이 늙었어. 그렇게 얘기하면 본래부터 늙은 것도 아니고 시간이 인연 따라서 이렇게 흘러왔을 뿐이야. 늙음이 따로 있거나 젊음이 따로 있질 않아.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온 것일 뿐이야.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는 꿈이고. 어젯밤에 꿈과 같은 까닭에 나고 죽는 것과 열반이 생겨나지 않고 생사와 열반이 따로 없다 그 말이죠. 그 생사와 열반이 따로 없다는 얘기는 생사와 열반이라는 것도 다 꿈 같은 얘기들이다 그 말이야. 생사 때문에 열반을 얘기했지, 열반을 얘기했지, 열반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를 내가 요약해서 얘기하면, 꿈인 줄 알면 지금 꿈 꿀 때 잘 꾸라. 자각한 꿈, 이게 지금 꿈인 줄 잘 알면 그 꿈에 속아서 울고불고 번뇌를 일으키고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거 하기 위해서 참선도 하고 다 하는 것이지, 뭐 개떡이나 뭘 하려고. 참선한다고 다리만 아파 죽겠고, 뭐 앉아서 무슨 특별한 게 할 게 있나? 지금 교수님은 그 한 말씀 딱 듣고 바로 알아서 바로 체득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한마디 듣고 알았다는 얘기도 어불성설이야. 그 앞에 수많은 빙산의 일각처럼 이제 듣고 알았다.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밑에 99.9%의 얼음 덩어리가 있었단 말이야. 공부한 내용이 있었단 말이야. 있어서 그걸 알아듣는 것이지. 우리같이 돌대가리 가지고서는 맨날 얘기해도 돌이지 뭐 되겠어? 그래서 첫 번째 한마디 들어서 못 알아듣게 되면 그 다음에 보안보살 얘기한 것처럼 그 뭐죠? 그 사마타에 의지해서 견지 근기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 사마타만 갖고서는 안 되고 이제 그 전부 다 근기에 맞춰서 이제 자량복덕이 없어서 질질 매는 것들한테는 복짓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건 말해야 못 알아들으니까. 복잡하기가 하나도 없어서 맨날 뭐 질질 짜고 맨날 뭐 징징 울고 다니고 아파서 맨날 처박혀 있고 그러면 그 무슨 법이 들어가겠노 그게. 그건 안 되고 그건 이제 좀 이제 근기가 아까 그 37 조도 얘기했잖아. 조도는 전부 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말.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기본들이 하열하면 그 법을 얘기해도 알아듣는 것 같아도 하나도 못 알아들어. 꿈이라고 얘기하면 꿈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겠나? 지금 꿈인가 보다 그런 거지. 꿈이로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고 죽는 것과 열반이 없어지지 않고 그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 오고 감이 없어. 이거는 그냥 선돌이야. 선에서도 이 얘기를 하잖아. 그 이제 물을 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다 그러면 누가 왔는고 이렇게 묻잖아. 그 우리 범수 한번 얘기해봐. 누가 왔는가? 그건 이제 머리로 굴려가지고 누가 왔는가가 안 돼. 머리로 굴르면 내가 있잖아.
이래 맞고 저래 맞는 건 내가 했잖아. 그럼 해가수님 같은 경우는 누가 마음이 괴롭다고 마음 찾아오라 그러니까 마음이 찾아도 없습니다. 그렇게 됐잖아. 마음의 공성을 받잖아. 그럼 누가 오는가 그러면 올 내가 오고 가고 할 내가 없다고. 부처님께서 약자 약거 약내 약화 하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건강하게 얘기해놨잖아. 오고 감이 없는 것이라고. 오고 올 것도 없고 갈 것이 없어. 만약에 비유하면 부처님이 그 비유를 해놨어. 바다에서 물거품이 이러는데 이게 어디로 오고 가? 오고 갈 게 없지. 모든 것이 그 팔불종도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벗어나지. 무슨 벗어나 그게. 하나도 안 벗어나지. 그 반야신경 얘기가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가하면 그 얘기란 말이야. 불례불가하고 불일불이하고 뭐 다 똑같은 얘기잖아. 그 중도야. 중도는 공성 얘기하는 거. 무자성고로 공이라 그랬고. 그 공을 얘기한 것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불일불이, 예? 불례불거 다 한 거 얘기 아니야. 그 정음하는 바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우리가 이제 그냥 허상을 다 벗어나기만 하면 얻고 잃을 게 아니라 무유정법이 명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 결정되진 법이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달음이라 그래. 그 얻을 게 없지. 그러니까 그게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 버릴 것이 없단 말이야. 능히 정음하는 자는 머무름도 없고 멈춤도 없고 어디에 잠깐 머무른다라는 것은 어디에 집착되는 얘기니까 머무를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인연 따라서 흐르는 것에 그게 자꾸 흘러가는 머무름도 없고 멈춤도 없어. 계속 연기에 따라서 진행될 뿐이야. 조작도 없어. 내 인위적으로 조작할 게 없어. 정멸이라는 것도 따로 없어. 그걸 정멸이라 그러지. 주체와 객체가 전부 다 공하다, 실체가 없다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지. 주체와 객체. 주체야. 여기 이러한 정음 가운데 주인도 없고 대상도 없다. 주체와 객체가 없다 그 말이죠. 필경은 정음할 것도 없고 정음하는 자도 없으며 모든 것의 본성이 고로라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 것은 불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변을 얘기하는 것 그런 사실들 자체란 말이에요. 그런 사실들 무상하던 것이 더 이상 무상한 그 자체의 법칙이 무너지지 않는다. 착한 남자의 모든 보살들이 이렇게 행하고 이러한 차례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머무르며 이러한 방편을 쓰고 이렇게 깨달아서 이러한 법을 구하면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앞에 얘기한 대로 공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깊이 있게 관찰하면 그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때 세존이 이러한 뜻을 거듭 설명하려고 개송을 지어서 말씀하셨다. 이거 다음에 잠깐 좀 훑어보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이 정도 이거 한번 뭐 뒤에 다시 한번 그 상기하는 의미에서 요 개송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달리기 어디로 갔나? 다음 주에는 그거는가? 전시의 기간인가 이 법문이? 예. 그럼 다음 주는 쉬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박 감독님 전시회 16일 날은 못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인터넷으로 11시에 중계를 할 겁니다.
그 그림도 전부 다 중계하고 다 그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첫날은 김하백께서 끝나고 나서 전부 다 그림 설명을 하는 것까지 중계를 한 2시간 정도 쭉 이렇게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튿날은 11시부터 17일 날은 11시부터 그 내가 그 그림 쭉 봐가면서 설명하는 거 그렇게 이제 중계를 해드릴게요. 생중계입니다. 삶아가지고 안 합니다. 중으로도 중계한다고 말씀.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법회 보는 것처럼 거기에 큰 TV가 2개가 나와져 있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으시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좀 많은 사람한테 얘기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날 오실 분들은 좀 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얘기 다 됐지?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